아침에, 점심에. 어제 또 굴비가 오니까 인사하더라고. 이렇게 굴비가 인사하고 있어. 그래서 굴비 어제도 한 마리 맛있게 먹고 오늘도 한 마리 이제 아침에 먹었습니다. 그 맛이 참 있어요. 행복한 교회는 이렇게 좋은 밥을 드셔가지고 다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또 나사로와 또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이제 하늘 나라가 믿어지십니까? 하늘 나라가 믿어지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근데 절대로 하늘 나라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 이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먼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먼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랑하는 자들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12절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멸관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저도 역시 7년을 공부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원래 우리 또 이제 이성환 목사님을 통해서 또 복음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시대는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 복음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더 선명하고 쉽게 또 이렇게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어떤 것이죠? 복음은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아요. 다 틀려. 복음 다 틀려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그죠? 복된 소식인데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 복음이죠. 이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천국으로 오신, 천국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복음은 더 쉽고 간단하게 또 전해지고, 그 복음이 아니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냥 이게 복음입니다, 은혜 받아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에요. 미리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 두 번째 그 약속, 그렇죠? 약속만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고, 누구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은,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에서 그 천사들처럼, 천사들보다 더 화려하고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고 신의 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 바로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수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또 우리가 또 부활하는 것을 믿어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루시는가. 이게 딱 맞아버리면 뭐 틀릴 게 없죠. 그걸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몰랐던 것이 이제 간추려지고 또 점점 쉽게 이렇게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에 오신 저희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시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삶이 진짜로 현실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볼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뭐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남편을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면 사랑이 됩니까?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있죠. 많지는 않고 나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야.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같이 공급하고요. 남편에게 공급하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제가 요즘에 그런 사랑을 누리고 살아요. 말씀드리면 좀 길어지니까 진도 못 나가니까 그런 사랑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것이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그래서 누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이루어져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는다는 얘기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공부를 맨날 하라고 뭐 윽박질러봐야 공부합니까? 그런데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공경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많은 걸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이 되게 지는 것이에요. 왜? 그 마음에서, 부모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니까, 신의 성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창조전부터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신의 성품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거룩하고 흠 없게 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창조 전부터. 자, 5절 말씀 볼게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모든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러니까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셔서 스스로 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죽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거룩한 질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요. 어떤 약속입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별히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타락한 아담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신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원시 언약. 그렇죠? 원시 언약.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주어서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가죽옷을 입혀주겠다는 얘기는 우리 속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힌단 말이에요. 속 사람이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나고.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이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그 언약을 하실 때 왜 언약을 하십니까? 죄로 타락한 저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했다고요? 약속을 했다. 약속.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약속, 이 원시언약에 대해서 많이 또 학교에서 배우고 했지만, 원시언약에 다 변질돼 버렸어요. 어떻게 변질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셔서 부활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또 영적 기도에서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가 그래서 감춰진 비밀이에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가 되었다는 얘기나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75세 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셔서 그 약속을 했지만 이스마엘 낳아버렸습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면서 두 가지 먼저 약속하죠. 가장 먼저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지를 못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은 이 구절에 있어요. 이 구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중요하고,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된다 말이에요. 교회.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데, 함께 상속제가 되고 함께 지체. 그리스도가 몸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다 지체들이에요. 지체.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목사가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도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죠. 오늘 밥 어떤 분이 하셨어요? 밥을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요. 또 식당을 청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러니까 한 지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목사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과대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찬양하면서, 야, 저 권사님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새 노래를 부르고 계시구나, 이런 찬양. 이것들이 각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같이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그것을 나누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한다. 교회.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라 그랬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약속에 참여. 이 약속은 어디에 들어가서 살아갈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으만이 우리가 이 복음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것이 아들을 줄 것이다. 이 아들을 줄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줄 것을 미리 다 예표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표해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통해 가지고 동물을 쪼개요.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 너도 이렇게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동물을 쪼개지면 살 사람이 있으니까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넌 죽을 것이야. 근데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도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 죄로 타락한 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는 것이 큰 은혜이시죠. 다시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줄 수 있게 그 약속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 예전에 그냥 은혜 약속만 했다는 것만 생각을 했지, 어떻게 죄인과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 죽은 저 여러분들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그분이 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을 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그렇게 복을 받게 해주시려고, 어떤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주시려고 약속을 했다는 약속.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가가지고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삭이 태어나는 걸 통해 가지고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듭 태어날 것을 다 미리 다 보여줬어요. 그것을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또 이스라엘 통해서 두 번째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겠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저 여러분들을 마음에 그 할례, 이 할례가 비밀이에요. 할례. 이 할례가 거듭남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이제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예표로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할례는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죽고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 세례와 같은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12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우리 속 사람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이 할례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할례가 이루어졌을 때 생각과 자기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죽고 이제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저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은혜 받았으면 다 거듭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속 사람을 거듭 태어나는 할례의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례가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우리 속 사람이 의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6장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례는 바로 할례나 세례나 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5절 말씀 볼게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한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합한 영이 한 영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볼게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잘 아는데 할례나 세례나 같다는 얘기를 모르니까 그냥 세례,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다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감춰진 비밀이에요. 감춰진 비밀.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은 똑같이 새 언약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더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볼게요. 33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그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야 그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억해 주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되지를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이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속사람이 의롭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34절 말씀 볼게요.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요. 어떻게? 이 할례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이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 태어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대요.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하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 알기 때문이라 하고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면서 감사리로다 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언약에 대한 부분, 여러분 잘 아셨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져야 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으로 살 수 있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전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 자, 이제 구약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쫙 펼쳐 보여줬어요.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올게요. 졸립죠 좀. 너무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신약에 오게 되면 세 가지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 언약을 바탕으로.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정말 중요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 두 번째 제자를 하는 세례, 세 번째 성령 세례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이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것이 있으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는 온전하게 살 수 없다. 나는 의롭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지 못하면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부자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두 가지 마음 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요. 그때부터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알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호세아서 볼게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볼게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늦은 비와 같이 이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 성령으로 깨닫는다는 얘기나 마음으로 깨닫는 얘기나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내 스스로 이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 이 경건의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건의 연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거듭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니라. 아는 것을 원해. 아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한다. 마음으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았을 때 늦은 비와 같이 그 비가 촉촉하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적셔질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얘기나 주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경험이 되어져야 주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마음에 주님을 알려면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되게 그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집에 있으신 분 계세요?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어느 날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 버렸어요. 어느 날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얘가 마음이 확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됐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속사람은 그냥 머리로 부모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기 자식이라면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알기를 원해요. 그렇죠? 돈을 아무리 그냥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부모는 그 돈만 이렇게 받을 뿐이지 그 마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 마음이 자식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자식도 같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니까. 그 아이가 만약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드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몇 살에 철 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6살 때 철 들었어요. 6살 때. 웃으시는 거 봐. 진짜예요. 진짜. 6살 때 철 들었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소에 바치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지고 9살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매일 시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병원 가가지고 좀 수술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옛날에 벌써 뭐 50년 됐네. 그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6살 때인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밥을 하시려고 옛날에 그 큰 솥이 있잖아요. 큰 솥에다가 불을 이렇게 지펴서 밥을 이거 이제 소 염을 주려고 하는 큰 솥이 있고 다 이렇게 그 옆에는 조그만 밥을 하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 이걸 불을 떼버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깡통 있잖아요. 깡통 이렇게 해표 깡통 이렇게 기름통 이만한 걸 잘라가지고 걷다가 이제 라면도 국수도 끓여 먹고 막 그랬잖아요. 생각나시죠? 다 생각나시죠? 어려운 시대를 다 보내셨으니까. 그런 깡통에다가 제가 6살 때 새벽에 어머니가 옆에서 시름하고 계세요. 여기 이제 하얀 거 이렇게 수건을 쓰시고 시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새벽에 내가 밥을 해야 되겠다. 응? 밥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6살 때 나와가지고 이 쌀을 막 씻었단 말이에요. 막 씻었더니 옆에 아줌마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 야,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라서 엄마를 이제 그 소리에 이제 엄마 깨서 푹 나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당신 일을 하셨는데 뭐예요? 누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엄마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사랑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찾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게 돼. 부모를 알게 돼. 부모를 알게 되니까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그때 이제 500원 했을 때 500원 이렇게 했을 때 200원인가 500원인가 이 카네이션을 달아주려는데 집에 돈이 없잖아요. 제가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달았을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어린이 대공원 지금 이제 저기 분자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가가지고 색 있잖아. 색 이런 이제 뒤에 이제 가방 이걸 가지고 일부러 가요. 가면 이제 병이 콜라병, 사이다병, 환타병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주워가지고 몇 개를 담아. 그 하나에 얼마 줬냐면 20원 줬습니다. 20원. 그걸 팔아가지고 뭘 샀을까요? 카네이션을 샀어. 이렇게 잘하시네.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달아줬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을 아니까?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주의 영광을 본다, 또 주의 영광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깨닫는다, 사랑을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는 것. 날마다 이렇게 알았을 때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생수. 이 생수가 공급되어지고 하다 보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을 깨닫게 하시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할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나는 부인이 되어지고 난 점점 날 포기하게 되고 점점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 볼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 6절 말씀 볼게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바라봤을 때, 그 은혜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랑에서 무엇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하게 됨을 통해서 주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할례다. 할례.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그냥 그 성경을 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은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거듭 태어나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난 자들에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또한 누리고 살게 주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이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명이 되게 되면 이 육신이 쪼개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육신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듯이 반드시 하늘나라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의 의인들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난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의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그 영광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볼게요.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약속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시는가, 성경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알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되면 장차올 그 영광에 지금의 현재에 관한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는 이 복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천국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줬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해서 주시는 것이죠.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 어떤 시험? 어떤 시험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살라고 하게 되면 마귀의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줘서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그 시험을 참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할례였던데, 할례. 이 삶이 이것이 되는 것을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다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 또 이 약속을, 그 경륜을 이루실 약속을 알고 이 약속을 누가?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자들에게, 이 생명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그때 천국에서 다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갈 곳이 있어야 돼. 갈 곳이 있어야죠. 갈 곳이 없이 나중에 홍해버리면 어떻게 해? 그죠? 반드시 성경은요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중요하고 약속이 중요하고 이것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래서 다시 하나 볼게요. 저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약속을 전파한대요, 사도 바울이. 자,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를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이 약속들을 이루게 하셨대요. 이 약속들만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을 이루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게 이렇게 예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약속만을 이루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셀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이것이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에요.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 모든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곧이나 하늘나라. 제 와이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부럽죠? 그런 고백을 해요. 제 와이프를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사랑. 어떻게 제가 남편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와이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정이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고 계시고, 그 말씀은 다음에 오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은요, 타락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 뭐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 했다고요?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 약속을 이루어줘서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있어서 주님이 참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생수, 그 사랑, 그 마음을 공급받아야 그렇게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천국 복음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을 날마다 듣고 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또 가정에, 또 사업장에, 또 모든 하시는 일에 천국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480장이죠.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